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한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니까 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멘이라. 아멘. 오늘 말라기 우리 2장의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혼합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사사기서를 강의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장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그 모든 그쪽의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가축들 심지어는 뭐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는 문화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예요. 이방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게 좋은 것 같고 또 뭐 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중이 떠중이로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에 순수한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혼합이 되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로 있다가 광야로 끌어낸 줄 아십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는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돈은 많이 받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이 받는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마음껏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노예 생활처럼 사는 거예요. 저한테 왜
담임 목회를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담임 목회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물론 누구 밑에서 할 수 있죠. 물론 제 나이에 제 친구들이 다 부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수도 없이 받고 뭐 물론 더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동안 배운 것조차도 써먹기도 어렵다. 스스로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나한테 돈을 왕창 준다 그래서 너 내 밑에 있어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뭐 많이 배우고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눈치 보면서 내가 막 내 하나님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노예 생활 가지고는 그들이 뭐 집도 있죠, 먹을 거 주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노예 생활보다 뭐가 나요? 광야 생활이 난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광야는 외로워요. 광야는 집도 없어요. 천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시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뭐가 있으니까요? 가나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도 뭐예요? 옛날이 좋았다. 노예 생활이 좋았다. 노예로 이게 뭐예요?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요,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링컨. 그 뭐 때문에 전쟁한지 아십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전쟁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가 있어요? 노예 있었잖아요. 머슴 뭐 이런 다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머슴 특징은 뭐예요? 집을 주고 먹을 거를 줘요. 노예 특징이 뭐예요?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줘요. 근데 가장 재밌는 거는 막 링컨이 노예 해방하겠다고 막 전쟁을 하는데 황당했던 것은 그 노예들은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노예였으면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해방되지 않았을까요? 왜 해방을 원하지 않을까요? 노예 시절에는 뭐가 좋아요? 집이 해결되고 먹을 것이 해결이 돼. 근데 막상 노예가 해방되면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당장 일해야 되면 취직이 없어요. 나와야 돼요. 노예 생활할 때는 뭐예요? 집이 제공되고, 옛날에 그 뭐 어떤 음식점 일하면 음식점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로 노예들은 막상 해방을 원하지 않았다. 막상 해방되면 우리가 어디서 자야 되냐? 어디서 우리가 먹어야 되냐? 여러분 똑같이 보세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 보고 불쌍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때요? 김정은을 벗어나면은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정말 김정은 없으면 나라 큰일 난대. 근데 우리가 볼 때 한심스러워요, 안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들은요, 마귀 밑에 있는 게 내가 뭐를 받는 것처럼 느껴요? 보호받는 것처럼 느껴요. 왜요? 그 안에서 물질에 있고 또 쾌락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마귀 안에서도 행복이 있어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면 외로운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혼자 불러내버렸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100% 순종해요, 안 해요? 네? 성경에서 100% 순종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롯도 어떻게 해야 돼? 떠나 보내야 돼. 근데 롯이 아버지가 없거든. 조카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롯이 커가면서 롯하고 싸움에 그 자녀 롯의 자손들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이 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나중에 갈라지죠. 어떻게 갈라져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눈에 보이는 좋은 성읍 도시를 갈래? 시골을 갈래? 뭐라 그래요? 롯은 나는 저 도시를 가겠다. 근데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우상 숭배하는 곳을 택하니까 나중에 다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롯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부르시게 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죠. 철저하게 요셉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혼자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있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곳에서 단독자로 불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유학 간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왕자처럼 자랐어요. 그 왕자처럼 자라가지고 왕이 돼요? 아니에요. 지가 왕자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1대1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대1이야. 근데 누구를 데려갔어요? 롯을 데려갔어. 결과적으로 롯과 헤어져 버렸어. 요셉 하나님이 애초에 노예로 팔려가게. 다윗 보세요. 다윗 원래 형들이 많았잖아요. 아버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 죽이고 나서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1대1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선지자였는데 그가 불의 응답을 받잖아요. 불의 응답 받고 나서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과 또 어떻게 돼요? 1대1이 돼. 이번에도 우리가 뭐 축구 경기 보면은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하는데 골을 넣어야 되는데 패스한단 말이에요. 골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하나님과 1대1 되는 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혼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엘리야도 또 다윗도 또 누구예요?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훈련을 받으면요, 그 1대1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교역자로 3년 동안 있었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는 군성교를 갔어요. 군성교를 2년 동안 하면서 그 2년 동안이 저한테는 광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였어요. 저는요,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같이 사역한 게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면서 제가 남대문에 있는 그 상동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제 아내가 이제 그 장인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강화도에 오셔가지고 제 아내가 강화도 가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를 따로따로 섬겼어요. 그런데 한 3년, 그래서 목사님이 1년만 하고 이제 제 아내 같이 오라 그랬는데 제 아내가 또 애기 이제 임신하면서 안 오고 그냥 계속 또 장인 목사님 교회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계속 가끔 왔어요. 가끔 금요일날 가끔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저랑 그리고 군성교는 저 혼자 가죠. 제 아내는 또 강화도 가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기까지요, 저는 제 아내랑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따로따로 사역한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가 토요일날 강화도 가서 애들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한 거예요. 제 아내도 그 강화도 그 아버지 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전도사처럼 사역하고, 저는 저 혼자 사역하고. 하나님 뭐예요? 1대1로 따로따로 각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양제일교회 하면서 같이 붙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뭐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저도 제 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주변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원하신다.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대로 밀어붙여야 돼요.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이 타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줬어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이 형이거든요. 근데 아론한테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고자 하는 이방인 선교라는 꿈이 있어요. 그럼 이방인 선교라는 꿈이 있지만 도와주는 바나바나 옆에 브리스길 아굴라가 있지만 그 사람들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명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거기에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라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합이 돼요. 특별히 이 혼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형제이지 않느냐? 조상들의 언약을, 약속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밑에 사람들이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다가 성결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이 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았냐면 다윗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한다면 여러분은 혼자해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줘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 의도적으로 다 세팅해 주신다는 거예요. 흐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게 좋아요? 이어지는 게 좋아요? 이어지는 게 좋죠. 때로는 더 커지는 게 좋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은 성결해라라고 하는데, 성결을 욕되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저버렸다.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유다가 유다 민족의 그 혈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냥 단지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는 거죠. 이방신의 딸이니까 뭐예요? 우상숭배. 이해가십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요? 못 이어져요? 못 이어지죠. 그래서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목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스스로가 혼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혼합을 시켜버려. 제가 요즘에 제 아내랑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1년 동안 해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주변 돌아가는 얘기 들으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교회에 좋은 교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뭐 주변에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교인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등록할 때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교회 물을 흐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물을 흐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합이 돼버려요. 그럴 때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이해가십니까? 저는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미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물을 흐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이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제가 뭐 일부러 자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전체를 흐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타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죽어버리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당시 죽지 않았으면 초대교회가 개판돼 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초대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망해도 딴 교회 괜찮아.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초대교회는 뭐예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초창기 세워질 때는 목사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무나 그냥 들어와도 좋은 거예요. 그냥 이 교회도 우리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막 질서가 어지럽버리면 나중에 좀 많아지는 것 같다가 또 허물어져요. 모래성처럼 이게 늘어나는 것 같다가 허물어져요. 왜요? 영적으로 세팅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신자도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교회의 핵심 멤버가 그런 사람들로 주류를 이뤄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랬어요. 막 어디서 막 다른 데서 뭐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시라고. 함부로 막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왜 그래요? 와서 함부로 뭐 하려고 하다가 이 분위기를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게 왜 문제예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응? 그 안에 엉뚱한 문화가 들어와서 유다 족속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13절도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가리게 한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왜 그래요? 어중이 떠중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15절도 볼까요? 15절 그에게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당시 문화가 이방 여자들과,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요 멀쩡하던 그 아내를 이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경건한 자손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방 여자들은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17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혼합되고 막 이것저것 막 그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만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어떠한 문화와 또 어떠한 시대적인 어떠한 그런 흐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게끔 하는 여러분의, 또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에 자꾸 희석시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예를 들면 사명을 줬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걸, 그냥 어떤 그 목적을 흐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뭐와 같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는, 섞여버려가지고 목적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요 바울을 부를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끔 하나님이 세팅을 한 거예요. 목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목적을 흐리게끔, 그것을 막 혼합시켜가지고 그냥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두 마음 품어서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한 혼합적인 것은 뭐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과 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뭐 때문에 혼합되는 것이, 내가 왜 마음 약해, 다윗이 하나님께 왜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혼합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를 혼합시키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흐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흐려지는 거예요. 목사가요 아무리 목회 잘하려고 그래도요, 장로들 엉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 이상한 쪽으로 가자 그러면 금방 교회 이상한 쪽으로 가요. 왜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목적이 흐려질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1대1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과 그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타협하거나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주변의 유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의견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끝까지 목숨을 다해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이마스에 달려가고자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기쁜 소식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이것을 달려가서 앞질러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도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받아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요, 달려가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달려가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안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인을 통해 주시는 거야. 몇 가지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창조적인 그러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문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를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앞에다가 표어로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좀 어떤 표어가 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창조예요. 크리에이트, 창조. 정말 요즘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나서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제 미국은요, 여러분 완전히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뭘 이렇게 새롭게 안 하면요, 교인이 안 와요. 근데 늘 한국은 아직도 전통적이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은 이 창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만드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새로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도 쌍둥이의 인생이 달라 틀려? 달라 똑같아?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다르고 아들이 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어떤 사람들마다 새롭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변화야. 예수님은요, 오셔서 다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뭐가 됐어? 변화됐어요. 체인지. 이 체인지 변화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맨날 선거할 때 외치고 했던 구호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뭐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챌린지, 도전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령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고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전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이번에 저희 가정상담센터 때문에 세미나를 계속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것과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해요. 야, 네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안 하는 거랑 어때? 결과는 똑같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 어때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우리를 움직이게 왔어요.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는 두려움이 많은 자였고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바울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면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물릴듯이 일어나는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월요일날 세미나도 하면서 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미나 보니까 날씨가 나빠도 오늘 날씨 뭐 어떻다? 좋습니다. 뭐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 얼굴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날씨가 어둡고 천둥쳐도 오늘 날씨가 어떻다? 좋습니다. 야, 지금 날씨가 안개 끼고 황사가 가득했는데 우리는 뭐야? 말의 고백이 뭐야? 오늘 날씨 좋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말의 고백이 어떻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애기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못 봐. 그래서 한 손에 애기를 안고 주로 이렇게 영상을 봐야 돼. 어제도 제가 한 2시간 애를 밤에 새벽에 12시, 한 2시까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영상이라도 보자, 뭐 뉴스로도 보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너무 졸릴 때는 막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요즘에 전도왕 한번 또 오랜만에 또 듣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찾아봤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진돗개 전도왕을 한번 들어봤어. 그동안에 듣다가 졸려가지고 핵심만 들었는데 깜짝 놀라버렸어. 이 진돗개가 뭐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진돗개 전도왕이 된 건데, 그 순천에 박병선 안수집사라고 그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어느 정도 불신자였냐? 종갓집의 장손이었어. 그래가지고 한 300년 동안 그 집은 이사도 안